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줘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좀 투박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순서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더 앞에 써졌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뒤에 써진 책은 앞에 책을 참조하면서 매끄럽게 아름답게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 마가복음에는 또한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 핵심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마누는 우리와, 임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성인신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도 크고, 이것을 믿는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 무리로 걸어 다니는 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많으신 분께서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동참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안드레를 먼저 불렀습니다. 안드레의 성격은 안드레보다 뒤에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더 앞서간단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자기보다 나중에 전도한 베드로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시샘이 나고 질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너가 나보다 뒤에, 그래가지고 감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오히려 그 형 뒤에서 아주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나보다 뒤에 믿은 형이 더 열심히 믿고 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의 성품을 보면 빈들에서 이렇게 떡이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계산 잘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가서 알아보고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5천 군중을 먹이는데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바쳤을 때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도하고 나누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늦게 믿었지만은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었지만 더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고 안드레를 앞선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 베드로의 성격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뭔 일일까? 왜 예수님이 발을 씻을까? 우리가 씻어야 마땅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시지?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못 참은 성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라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 머리까지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먹여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영적인 말씀을 해주셨지요. 이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또 하나 더 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때 다른 사람 막 놀라서 유령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면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덤벙덤벙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 일어난 걸 무서워서 빠져들어간 그런 성품이죠. 실수도 많고 이런 사람이 또 기적도 일으키고 한가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수제자가 된 베드로지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는데 야고보는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또 반대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나는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길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김인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주로 이제 야고보가 되기를 원하죠. 일찍 일찍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 야고보 같이 일찍 순교하고 천국 가고 일찍 죽기를 아니 이 양반 이상하네. 믿음이 약한가 보네.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요. 망할 세상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일찍 순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게 살면서 무두셀라 같이 오래 살았지만 별로 할 일도 없이 시간만 오래 보낸 사람도 있지요. 성경은 오래 살았다고만 해서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축복은 아니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사명 감당하면서도 요한같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길게 살면 정말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100살 살면 될 일을 101살 살기 위해서 막 달리고 굶고 땀 빼고 막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는 막 짠한 생각이 다 들어요. 웬만하면 그냥 100살 살고 1년 더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야 101살 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김인호 목사님은 웬만히 살고 적당히 그래야지. 지금 막 안 먹고 그러잖아요. 더 살라고. 101살 살라고. 내가 볼 때 불쌍해요. 먹어가면서 100살까지만 살면 좋아요. 성품 따라서 알맞게 조정을 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요한은 오래 살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동료들 중에 아주 모범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간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은 몰랐는데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료가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도 안 되겠네. 얼른 불러가니까. 그러더라고. 이제 회개하는 의미에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는데 송구스럽다. 그런 말로 진담 반, 또 농담 반, 위로 반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든 답이 나온 것은 짧게 산다고 그래서 잘못 사는 삶은 아니죠. 길게 산다고 해서 꼭 잘 산다고는 볼 수 없지요.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사는 동안 올바르게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본문의 제자들을 통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드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평안하고 사회는 밝습니다. 동시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하고 갈렙도 훌륭하지만은 다 베드로고 다 여호수아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사명이 있는 거죠. 괴롭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베드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야고보 같은 순교자도 필요하고 오래 사는 요한도 필요합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말씀하시고 자기만 막 능력 있고 휘젓고 돌아다니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어요.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반대한 사람도 자기 딸이 귀신병 들어서 병원에 가도 나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들으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못 오고요. 자기 부인 보고 한번 가보라고. 한번 가보라고. 내가 어떻게 가요? 당신이 가지. 남자 체면에 나는 못 가겠고 우선 당신이 가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갔어요. 찬송하고 기도한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가정이 온통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도 믿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초대교회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은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나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때 장질부사에 걸려서 전염병 환자는 입문하기도 어렵잖아요. 격리 수용되고 어렵잖아요. 손에 때가 닦이고 어렵잖아요. 친구가 글쎄요, 병에 걸리면 걸리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왔는지 믿음으로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손을 잡아주면서 병문안 해주었는데 저는 뭐 위생적인 거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진 거 아닙니다. 어떻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 나온 뒤에도요, 그때 힘을 얻어서 손가락이 다 망가지고 악수한다고 맨 주먹만 내미는 그 나 환자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그때 받은 감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진물나고 문드러진 그 나 환자, 한센병자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약한 것도 치료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병이라고 볼 수 있고 병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분은 마음이 아주 심약해요. 남에게 생각과 한 말인데 혹시 그 사람이 오해했을까 해서 잠을 못 자는 심약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농담을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유머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이해를 했을까? 유머로 했는데 오해했으면 어쩔까? 걱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패기가 만만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야, 내가 너무한 거 아니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약한 믿음도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리라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넣고 불태워 죽이고 현대에 와서는 화살로 죽이고 총알로 죽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선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인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제치하에 우리의 선진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래도 단체적으로는 보면요. 손톱 밑이 제일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인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배반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손톱 속을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서 배반하도록 그런 악랄한 일을 하죠. 혹은 판자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못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못판을 걸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걸어가면서 그 못판을 걸어가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참 견디기가 어려웠겠다 싶은 것은요. 불을 이글이글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얼굴을 대놓고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를 하겠느냐 믿겠느냐 이런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현대의 인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문이 심해서 아버지가 견디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이 동시에 고문을 시키면서 그 고통을 줄 때 예수도 좋고 신앙도 좋다마는 내가 못 견디고 견디는 것은 내가
죽으면 천당 가니까 감당하더라도 이 내 아들이 당한 거 이거는 못 보겠다. 내 예수 안 믿을라요. 이런 마음이 나온 거죠. 그때 아들이 부르죠. 아빠! 나는 배교하는 아빠는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순교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믿음으로 지켜왔습니다. 요즘 너무 수월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나 해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때에 마음 놓고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현대 문명이 발달된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순교가 있고 가까운 내동포 북한에서도 믿으면 총살이라고 하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들이 어서속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면서 바르게 믿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도 이 능력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에게 큰 책임이 또한 더 있기도 하는데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만 제일이냐? 누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너무 단속하느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양 말씀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너무 욱죄 있는 것 때문에 점점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이 시들해지고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마찬가지인데 너무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푸딱거리 하는 식으로 막 이런 것만 신앙인 것으로 하는 거는 바로 잡아준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너무 그러다가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한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잖아요. 우리 신앙 선진들이 다 기도하고 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신비를 무시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이죠, 뭐 철학이죠, 문학이죠, 의학이죠. 그다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비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전에 전도사 때도 제가 예배 마치고 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래요. 신령한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김인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가시면 신령하다는 분들이 많죠. 별로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회개가 필요해요. 세미나도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해요. 그러나 목사는 정말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면 똑같잖아. 그러다 뭐 더 나가게 되면요. 목사도 똑같다. 세속적이고 탐심부리고 시기질투하고 똑같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과의 영통함이 있고 신령함이 있고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회평 없이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도 없는데 뭔 신령함이 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영역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성도가 뭐 3분 이내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3분 이내로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기도 잘 안 하고 예배 끝나고도 기도 안 하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한다면 무슨 귀신이 쫓겨나고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겠어요? 정말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시절부터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 본받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철학기도 해봤어요. 처음에 목사 됐을 때까지도 해봤어요. 도저히 잠이 와서 못 하겠더라고. 12시간 넘어. 잠이 쏟아져서 잠이 많아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철학기도를 포기했어요. 금식기도를 좀 해보자. 근데 금식기도를 좀 하면 아주 기운이 더 빠지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하겠다. 배가 고파서 못 하겠어요. 금식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못하면 못한다는 말이나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되게 못하고 그런 말 하냐고. 아니 사실상 잠이 오고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밤중에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밤중에 12시만 되면 밤중에도 좀 기도를 해봤어요. 날마다 하기가 어려워요. 저녁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구를 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합시다. 저녁에 쉬운 때 해봅시다. 저녁에도 해보면 어렵더라고. 제일 쉬운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작게 하든 짧게 하든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쉬운 것이 그래도 새벽 기도예요. 제일 쉬워요. 난 그래서 제일 쉬운 새벽 기도다니요. 제일 쉬워. 밤중에도 어렵고 저녁에도 어렵고 정말 어렵더라고. 새벽 기도조차 못하면 이제 아직 못하는 거죠. 목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고는 목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5분 하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고 월요일은 빠지고 비 온 날은 빠지고 눈 온다고 빠지고 이런저런 해가지고는 훌륭한 목사 되기는 어려워요. 앞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최소한은 지켜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개정판은 제대로 번역했죠. 1hour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 거예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아쉬운 대로. 그래, 해보자. 그래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9시까지는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다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도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집에 가면요 어렵더라고. 텔레비전 같은 걸 봐도 우리는 한 군데만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희 그냥 계속 돌려요. 그냥 다른 데 좋은 거 나오면 어쩔 거예요. 계속 여기 좀 보다가 더 좋은 거 나오면 어쩔 거예요. 계속 돌리고 집사람이 그래요. 한 군데로 보세요. 한 군데. 한 군데 보다가 다른 데 좋은 데 놓치면 어떡해요. 돌려. 계속 돌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잘 안 돼서 겨우 9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그래도 성경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도 찬송하다 보면 어쩌다가 찬송하다 보면 늘 울어도 아쉬운 거잖아요. 늘 기도해도 때때로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 기도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죠. 더군다나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전부 교회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나갈 일도 아니고 국회의원 할 일도 아니고 목사는 전적으로 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기도 등한히 하고 예배 등한히 하고 던지로 돌아다닌다면 들을 말이 있습니다. 뭐야? 세속화 돼버렸다 이거야. 욕심 많고 어디에 빠지고 아무 쓸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죠. 우리 때가 쉬웠다 그럽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우리 이후의 세대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전에는 그런 대로 엄벙덤벙 해도 됐을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선택적이지 않습니까? 된 사람 되고 안 된 사람 안 되고 아무나 장사 잘 돼요. 아무나 장사 잘 될 수 있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교회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선배 목사님들보다도 더 철학기도 하면 좋지만 금식기도 하면 좋지만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고라도 해야죠. 쉬우니까 새벽기도는.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해야죠. 배가 좀 고프다 하더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된 건 없어요. 오죽하면 성직자라고 하겠어요. 아주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성직자 하듯이 하라. 그러잖아요. 성직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잠도 더 작게 자잖아요. 참기도 더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어렵지 않은 것처럼 감내하잖아요. 화날 일 있어도 화를 안 내고 자제하면서 가잖아요. 성직자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직자가 귀감이 안 된 정도 해가지고는 어렵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기전 운동인데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530 목장, 2650 팀장, 4000여 성도가 일심단합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무등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명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1순위부터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주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말씀하시고 능력 주신 주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 주신 주님,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살피기 위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를 묻고 살펴서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좋은 학교도 그렇게 좋은 병원도 영적으로 구원시키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잘 가꾸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통하여 병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